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준 후 성경은 아주 독특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줍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나무에 못 매어서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유다의 자살 사건,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유다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아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유다 자신의 목숨을 끊어내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무죄합니다라는 것을 온 세상 만천하에 자신의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외침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의 정죄됨은 예수님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거죠.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공회 앞에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에 해당한다는 제목으로 판결을 받은 후 유다는 그곳을 떠나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헤롯에게로 보내어졌습니다. 헤롯에게 보내진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헤롯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동네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사형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유보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구나. 그래서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 교독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어야 할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정작 죽일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권한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총독이었던 로마 정부를 대표했던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지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넘겨짐을 당하겠으며 전국에는 이방인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겠고,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붙잡히기도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하신 그대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제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항의를 피해보고자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에게로 보내집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세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이 있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헤롯 1세,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왕조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 유대 전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고자 할 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신하라 거론했던 그 인물이 바로 헤롯 왕조를 설립했던 헤롯 1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죽은 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인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헤롯 대왕 1세입니다. 그가 죽자 헤롯이 통치했던 지역들이 세 개로 분할됩니다. 그의 세 아들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됩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분할로 받았습니다. 주로 남부 지역이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북쪽 지방입니다.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분할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는 북동부 지역을 받았습니다. 가울라니티스, 바네네아, 아우라니티스, 드라고닉, 이두레 이런 지역들을 분할받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준을 거쳐서 분봉왕으로 임명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렸던 나사렛, 갈릴리에 해당되는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 그 분봉왕에게 예수님을 보냈던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10개 도시를 총독하는 행정장관에 해당됩니다.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는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대제사장들과 결탁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일을 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갈릴리 지역 분봉왕에게 보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짐작해 보는 겁니다. 빌라도로부터 보내받은 예수님을 보고 헤롯은 성경에 의하면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 몹시 기뻐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였더라. 헤롯은 누굽니까? 자신의 생일 잔칫날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동생 아내를 취했다는 요한의 지적에 헤로디아 요구로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환생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그런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대로 기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후를 통해서 보면 압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했냐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광대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추앙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저 광대가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행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놀잇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선지자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으로 고대하고 만나보기를 기다렸던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매우 기뻐했던 것은, 여러분 애완동물 하나씩 있죠. 애완동물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그런 기쁨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인생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가복음 14장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들을 살펴볼 때 헤롯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선지자쯤으로 여겨서 고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적당히 데리고 놀다가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진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에게 결박당한 채로 끌려오자 헤롯은 여러 말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 말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말로 예수님께 물었는지는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측해 본다면 그는 예수님께 여러 말, 많은 말로 듣고 싶은 것들을 질문했을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일어났던 수많은 것들을 듣고 싶었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술을 행하는 광대와 같이 소문대로 큰 능력을 내 앞에서, 자신 앞에서 행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 앞에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헤롯 앞에서도 강력하게 악랄하게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해야만 했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헤롯에게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고난은 헤롯에게 있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와 함께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갈릴리 지역의 고난 가진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의 맹렬하고 악랄한 고발에 대해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군병들과 함께 업신여기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는 빛나던 화려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11절에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엽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죄를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듣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한 이유는 자신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항의 때문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행한 일과 백성들에게 들었던 소문으로 인해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것을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항의합니까? 그래도 죄가 없으면 알지요. 그런데 희롱했던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치명적인 모욕을 가합니다. 자신들의 부하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화려한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빌라도와 그의 하속들에게 이미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부터 이미 더러워졌을 거예요. 빌라도와 그의 하속들에 의해서 찢기고 오물러 더럽혀진 옷을 벗겨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수많은 군사들 앞에서 철저하게 옷이 벗겨졌던 그 과정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리고 벌거벗겨진 채로 헤롯과 그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조롱과 모욕을 줍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께 그들은 화려한 빛난 옷을 입혀드립니다. 그것으로 또한 극하고 악랄한 치욕을 주게 한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셨기에 왕이 입어야 할 만큼 화려한 옷을 입히고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극한의 치욕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계신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한 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목도 찾지 못했기에 정죄하지 못한 상태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이제는 새벽을 지나 아침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길에서 나와 보게 되었습니다.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은 지체 높은 자들이 입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헤롯의 이런 행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극도로 조롱하기 위한 악한 의도였던 겁니다. 이를 통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공경이나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광대가 놀이하는 것을 구경하듯이 대했던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았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서 받을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실 은혜의 왕이셨고
영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할 수 있는 대상, 조롱할 수 있는 대상으로, 모욕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왕과 같은 화려한 옷을 입히고는 군사들과 함께 삥 둘러서서 함께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나자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을 담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군사들과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것은 자신들이 듣고 있었던 소문과 달리 아주 형편없이 사슬에 묶여 결박된 채로 온갖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보내져 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분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 아닙니까? 그가 결박당한 채 초라하게 헤롯 앞에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로 있었지만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본문의 말씀은 헤롯과 빌라도는 협력관계가 아닌 증오하던 사이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빌라도는 헤롯의 관할 아래 있던 갈릴리 사람 몇을 죽여 그의 피로 제물을 섞어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의 이런 잔인한 행동이 헤롯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헤롯은 빌라도를 원수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밀란이나 봉기가 일어나면 곧바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좋은 관계, 정치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빌라도와의 헤롯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협력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에 헤롯의 관할 출신이라는 이유로 헤롯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헤롯 역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온갖 조롱과 희롱을 한 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예수님을 죄인 다루듯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므로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추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이제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결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최종 재판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을 펴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 빌라도는 최종 판결을 위해서 고발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종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불러 모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판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고소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찾지 못했다. 증언자도 없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헤롯 또한 죄를 찾지 못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예수님은 저가 행한 일, 저 가르치는 일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백성을 선동한다고 내게 끌고 왔기에 내가 신문한 결과 그러한 죄는 내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일로 헤롯에게 한번 판결 받아보라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 헤롯 분봉왕도 죄를 찾지 못했으니 다시 나에게 돌려보낸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좀 때려서 풀어놓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빌라도의 선언 중심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많은 고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고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소가 있었지만 증언자가 일치하지 않았고 그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을 판명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사형 선고 내릴 만한 죄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발표였던 겁니다. 빌라도는 채찍질해서 좀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좀 채찍질을 해서 내가 놓아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적게 하고 적당하게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죄가 없는 자를 사형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게는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은 종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은 죽이지 않고 매를 좀 때려서 채찍질해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타협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타협안이 명절에 사면 제도권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여정의 기록은 마가복음 15장 다시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 축제인 유월절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백성들이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례였던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로마 총독은 판단하여서 죄수 한 명을 석방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로마 통치하에 있던 지방 민중들에게는 밀란을 미리 차단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판단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를 전례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법적인 제도보다는 관습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맺고요. 도전함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고 사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살지라는 신앙의 후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후회는 신앙이 아닙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책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회개가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회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후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자책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삶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래서 묻지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었던 이 질문에 여러분도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습니다 하였다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굽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뉘우침은 신앙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적인 후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뉘우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종교 행위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갔어야지요. 그는 뉘우쳤어요.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대신 어디로 갔습니까? 나무 가지로 간 것. 우리의 신앙은 뉘우침으로 후회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을 무력화하는 일은 세상이 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도 서로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TV가 축제, 이것은 서로 너무 잘 협력합니다. 그래서 TV에서 광고 나갑니다.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 축제에 놀러 오십시오. 돈과 세상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너무 협력을 잘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정치적으로 서로 대적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일에 친구와 같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돕고 협력하는 자들이 매우 극히 드문 것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신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장벽을 만나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대관계에 있지만 둘이 협력관계로 친구 사이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우리 시편 23편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편 23편.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원수 앞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당시에 사막지대에서 쇠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염소나 양 머리에 알을 까서 거기에 뇌에 알이 침투해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머리를 박으면서 죽어가는 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미리 파리가 알을 까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겁니다. 파리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원수를 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들끓고 있는 파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길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담대하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도전을 받았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뉘우침은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후회가 된다면 하나님께로서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신앙의 후회가 있다면 삶을 돌이키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무력화하는 일에 협력한다 할지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